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이 성경 위쪽에 보면은 그 페이지 넘버가 있거든요. 315페이지 전후에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순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의 이야기인데요. 한 선배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가, 저 들판에 꽃이 왜 피어 있는지를 내가 드디어 알 것만 같아. 아니, 이 선배가 도대체 왜 이런가? 뭔가 특별한 거라도 깨달았나? 라는 생각에 귀를 기울였죠. 알고 보니까 그런 얘기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피어 있더라고. 자기가 최근에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서 온통 그 아이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피어져 있다. 하늘은 왜 저렇게 파란가? 걔 때문에 파랗다. 이런 얘기들을 한동안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에 보면 뒤쪽에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명한 찬송가 중에 하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선배 한 명이 어느 날 이런 노래를 흥얼흥얼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신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신의 뜻대로.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신혜가? 그 선배가 좋아하던 자매였어요. 둘이 막 이제 교제를 해가지고, 사람 일은 모르죠. 앞에 커플은 깨졌어요. 각자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뒤에 커플은 결혼 잘해가지고 선교지에 있어요. 들판에 꽃이 핀 이유를 발견한 그 선배는 온통 그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그렇죠? 심지어 불경스럽게도 찬송가 가사를 고쳐가지고 부르던 그 선배도, 신앙이 좋은 선배였어요. 그 사람 안에는 그 자매가 가득 차 있었겠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에 폭 빠져 있고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우리는 멋있다 그래요. 대단하다 그러죠. 혹은 성공하겠다라는 말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랑에 빠져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충만해요. 돈 충만. 어떤 사람은 명예가 충만하죠. 돈 다 필요 없어. 나에게는 이 명예와 직위가 중요해. 어떤 사람은 체면이 충만해요. 자존심 충만하죠. 또 어떤 사람은 감정이 충만해요. 감정. 또 어떤 사람은요, 아주 상처가 너무 충만해요.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들을 꼭 간직하고 있죠. 너무 소중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내 자신이 주인 되고 싶고, 내 스스로가 어떤 중심이자 주체가 되고 싶어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그 중심과 마음, 내 속에는 무언가를 채우고 싶어 하는 갈망이 있어요. 신기하죠? 나 그대로 온전히 만족하고 싶은데 나 그대로 온전히 만족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나를 무언가로 채우죠. 우리는 무엇에 충만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충만하고 계십니까?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볼까요? 너는 무엇에 충만하니?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넌 뭐에 충만한 것 같아 보여?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아름다움에 충만해. 이러면서. 성령 충만하십니까?
자, 우리 옆에 사람 앞뒤로, 옆에 사람이 없어 앞뒤로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딱 보면서 성령 충만하니? 딱.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 있죠. 그렇죠. 어쩌면은 좀 신뢰가 될 수도 있어요. 에이, 다 알면서 왜 이래? 이렇게. 우리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우리의 내면은 솔직히 좀 복잡합니다. 우리의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로 채워져 있죠. 하루의 시작 시간대에 따라서 채워져 있는 그 핵심이 조금 다르죠. 아침에 눈을 뜰 때는 내 안에는 무엇으로 충만할까요? 잠을 향한 기대로 충만해요. 조금만 더 자고 싶다. 조금만 더. 1분만. 30초만. 저는 이런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아침에 너무너무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좀 더 눕자 그러면은 뭔가 무책임한 것 같으니까 저 스스로에게 룰을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30까지 세고 일어나기다. 그리고 속으로 누워서 하나, 둘, 셋. 그리고 30을 딱 세요. 30 딱 세면은 탁 일어나죠. 근데 못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럼 50까지 하면서 또 타협을 하면서 이렇게 세고 일어나고는 합니다. 점심때가 되면은요, 열심히 일을 하고 난 점심때는 무엇으로 충만할까요? 난 배가 고파, 배가 고파! 라는 배고픔으로 충만하게 되죠. 저녁 때는요, 쉬고 싶어, 너무 쉬고 싶어. 우리는 시간대에 따라서 무언가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생각의 크기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인생의 여정에 따라서 이렇게 그 추구하고 충만하는 요소가 조금 달라요. 아주 꼬맹이 때는 뭐 엄마 쭈쭈, 뭐 조그마한 사탕, 장난감을 향한 열망이 가득하죠. 그런데 조금만 더 크면은 뭐죠? 학교에서 배우는, 놀이터에서 만나는 어떤 배움과 친구들에 아주 충만해지죠. 또 이성에 관심이 가는 시기가 있고, 좀 더 넓고 큰 학문을 배우는 과정, 지적인 열망, 그리고 결혼, 직장 혹은 안정된 삶. 우리의 삶은 어느 시기에 따라서 무엇으로 충만되어지는지 좀 종류가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종류는 바꿔도 무언가에 충만해 있다라는 건 바뀌지 않아요. 무언가에 충만해 있지 않다. 난 아무런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난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때로는 좀 우울증을 의심해 볼 필요도 있어요. 아무런 삶의 의욕과 의지가 없을 때에는, 물론 시기적으로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꾸준히 그 상태로 간다면은 그건 좀 이상한 거죠. 마치 살아가면서 병 걸려서 콜록콜록 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콜록콜록 한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라. 18절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막 술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근거 구절로 가져오는데요. 제가 술에 대해서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쭉 이렇게 이야기 상담을 할 때마다 제가 주로 하는 말은, 저는 성경 가지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너가 술을 마시면 안 돼.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의 핵심의 그 주제는 뭐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핵심이 아니라 방탕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게 핵심이에요. 술뿐이겠습니까? 술로 내 삶의 공허함을 채우는 걸 술 취함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공허함은 무엇으로 채울까요? 우리는 술 말고도 또 다른 열정과 노력과 세상에 있는 많은 요소들로 우리를 채워가죠. 그렇죠?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하루의 시간대에 따라서, 인생의 어떤 여정에 따라서 어떤 충만한 것들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성령 충만함, 그것은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주중에는 열심히 내 안을 채우는 욕구들로 가득가득 채우려고 애쓰고 살아가다가 성령 충만은 언제 할까요? 일요일 날, 주일도 아니죠. 심지어 일요일 날 한 두어 시간 정도 교회에 올 때, 심지어 교회 오기 직전까지도, 예배 시작하기 직전까지도 심지어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가, 그래 이제 예배가 시작하니까 이제 정도하자, 그리고
또 예배가 다 끝나고 교제가 끝나고 나면은 집에 가면서 또 금방 다른 걸로 넘어가는. 하나님은 주말 혹은 예배 드릴 때만 충만할 뿐 내 삶에서 어떤 항상 주인이 어떤 주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특별한 누군가의 얘기,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뜨거운 체험과 막 갑자기 막 믿어지고 막 이런 것도 나는 없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인가, 이런저런 질문들, 생각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곤 합니다. 오늘은 이 성령님의 사역, 그 중에 특별히 하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볼 건데요. 성령님은 참 많이 오해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오해받고 우리 예수님도 좀 오해를 받으시는데 우리 성령님만큼 참 오해받기 딱 좋으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도무지 어떻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고, 예수님은 육체로라도 나타나셨지 하나님은 막 천지를 진동하면서 땅을 울리는 목소리로 일하시고 막 그러지. 근데 성령님은 도대체 왜 있으셔야 되는지 굳이 딱히, 그렇다고 공부를 해보자니 잘 모르겠고,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그런 분이 성령님이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 세례,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은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정립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이 세 가지를 모르면은요, 우리는 성령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을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경험해도 경험한 건지 몰라요, 심지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 세례.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 세례는 성령의 강권적인 부어지심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많은 시간을 쓰진 않을 거예요. 성령 세례란 성령의 강권적인 부어지심으로 새롭게 됨을 의미하죠. 우리가 물로 받는 세례는 어떻게 하는 줄 아나요? 이렇게 손에다가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 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여러분 그거 혹시 세례 받을 때 그 느낌 기억하시나요? 이건 뭐지? 원래 세례는 그렇게 하지 않죠. 원래 세례는 침례라고 해요. 침례 아시죠? 물속에 오롯이 잠겼다가 꼬르륵 하고 잠겼다가 어프하고 일어나는 게 세례예요. 완전히 잠겼다는 건 뭐죠? 이전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은 죽었고, 이전에 나를 덕지덕지 괴롭히고 더럽게 만들었던 죄악의 습관과 생활, 죄를 사랑하던 모든 나는 죽었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고, 주의 온풍기 좀 꺼주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기쁨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내 삶에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을 따라 살기로 하는 나, 새로운 나가 살아나는 것, 죽고 사는 거죠. 이게 물세례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 물세례의 의미를 실제화시켜주는 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부어지심으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 가운데 일어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죄의 고백이 일어나고요,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전에 행하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성령님이 나를 집으로 삼으셔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란 성령님이 나를 집으로 삼으셔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 이거 많이 오해해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란 성령님이 내 안에 집주인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내어 쫓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고 나를 하인 종으로 부리시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내 힘으로는 어떻게 경영할 수 없는 내 내면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정돈시켜 주셔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 이게 성령님의 내주하심이에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 성령님이 일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능력과 힘으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많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착각 한 가지를 꼬집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한다. 어떤 착각? 사탄이 우리의 사정을 봐가면서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착각. 그래서 내가 인생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을 지날 때 사탄도 아이고 진짜 힘들겠다, 나까지 괴롭히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잠시 사탄도 물러가 있을 거라는 착각.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때 사탄은 더 활개쳐요. 더 강력하게 일해요. 훨씬. 얼마 전에 제 장례식을 한번 이렇게 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나이 연세가 이제 되셔서 자연스럽게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따님 집사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울고 또 우시는데 정신이 나갈 만큼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이 반쯤 나간 상황 가운데에서 저기서 엄마가 나를 부른다라고 자꾸 그래요. 엄마가 저기 있다고.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너무 힘든가 보구나. 아유 그래 그러고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붙잡고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자매를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안정이 찾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히고 눌리는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례식장에서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상실한 그 마음의 구멍을 무엇인가 채우려고 다가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한 특권이자 은혜예요. 우리가 그 소중함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리고 마지막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하심이에요. 자, 성령 세례로 성령님이 나에게 강권적으로 찾아오심. 물론 언제 찾아오셨는지 모르게 내 안에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물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표현하시거든요. 어디서 니고데모에게 그러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성령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아까 제가 그랬죠. 물로 세례받는 것은 이전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의 상징이라고 그랬다면은 성령 세례는 그것을 실제화시켜 준다 그랬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가르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하심,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합니까? 라는 말은 예수님이 당신 안에서 정말 주인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이건 방금 좀 추궁적인 의미가 있어요. 미안해요. 추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서 주인 되어서 다스리고 계신지요? 이런 말이죠.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런 얘기는. 이 세 가지 개념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 하나님의 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성령의 내주하심, 그 성령님이 이런 거지 같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빛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을 벽장에 처박아놓고 가둬놓고 꼼짝하지 마,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껏 다니십시오. 마음껏 만져주세요. 마음껏 고쳐주세요. 왜? 이 집의 설계자는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자,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보에는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따로 적으세요. 저도 첫째, 둘째, 셋째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 충만은 가로가 아닌 가로입니다. 자, 성령 충만은 가로가 아닌 가로입니다. 좀 새롭나요? 안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이제 가로에 채워봅시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해서 좀 받아주지 않겠니? 제발 좀 받아줬으면 좀 이거 아니에요. 이 말의 원어는 뭐냐면은 명확한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시제는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뭐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이 막 만나주시고 막 술을 가면 막 소리도 지르고 손도 발발 떨고 막 눈물도 줄줄 흐리면서 하나님 만났다고 막 그런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쟤는 성품적으로 좀 더 열정이 있어, D형이야 막 이러면서, 주도형이야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만 국한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간증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모두가 꼭 받고 있으며 받아야만 하는 필수적인 요소예요. 왜냐하면요, 그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명령형이에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붙은 것 자체부터가 조금 말이 안 맞네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건 좀 말이 이상해요. 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내 구원자가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속박인가요? 자유인가요? 모태신앙에게 있어서 신앙은 문화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오신 분들이 계시죠. 저도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찬송가를 들으면서 자라났어요. 모태신앙인 사람들, 특히 저같이 골수 기독교인 문화 속에서 태어난,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슬람권에 태어났으면은 그 사람은 이슬람 교도가 됐겠죠. 그렇죠? 내가 기독교 문화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가짜예요. 딱 잘라 말할게요. 가짜예요. 목사 아들로 자란 제가 증언합니다. 가짜예요. 물론 기독교 문화 가운데서 자라는 것은 많은 이점이 있어요. 이점. 그러나 그것이 내 구원을 결정짓진 않아요. 나는 단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죠. 기독교는 무슨 뜻입니까? 기독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쓴 게 기독이에요. 예수님이 기독하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리스도는 헬라어 크라이스투스, 이거를요 한국 언어로 순화시킨 거예요. 크라이스트, 이거를 그리스도라고 한국말로 바꾼 거예요. 그 한국말로 바꾼 걸 한자로 기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면 뭐죠? 기독교라는 건 뭐예요? 가르치교.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하누리 교회에서 나오고 자랐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야? 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내가 일단 한번 믿어볼까?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은 믿음을 실제로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한번 봅시다. 성령님의 강력한 체험을 경험하지 않고도 그러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예라고 답할 겁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고넬료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인을 받아요. 아니, 성령님도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물세례만 알아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만 알아요. 이 유대교에 나와 있는 그 경전을 안다고요. 우리 구약 성경을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 도가 맞다라고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죠. 성령 세례를 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령의 그런 특별한 체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나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다고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라고요? 믿어지게 해줘야 내가 믿을 거 아닙니까? 거짓말입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믿음은 선행이에요. 선행. 먼저 존재합니다. 먼저 행해요. 믿기로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신앙에 많은 방황과 갈등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 때 나온 우리 권기찬 성도 이야기인데요. 돌아가셨죠. 젊은 나이에 힘들었지만 그분이 인생의 부모님의 죽음과 누나가 또 젊은 나이에 일찍 암으로 죽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과사에 대한 질문과 삶에 대한 괴로움, 상실에 대한 고통으로 힘들어하셨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광고에도 나왔지만 과학과 신앙이 자꾸 부딪히는 것만 같은 이상한 현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서 왜 실제로 내게 주어져 있는 팩트는 그 팩트와 마찰이 일어나는 걸까? 무작정 덮고 믿으면 되는 걸까? 진리는 팩트를 무시하는 것인가? 끊임없는 갈등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기타를 치고 다 해도 마음속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공허한 상황인 거죠. 담임 목사님과 오랜 상담 대화 나눈 끝에 담임 목사님이 책 한 권을 이렇게 그 우중학 교수님이 쓰신 크리스찬 무신론 기자 크리스찬 과학자에게 묻다라는 책이죠. 그 책을 건네주면서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그 책을 통해서 과학과 신앙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담임 목사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 이런 궁금증이 해결이 되고 믿는데 걸림돌들이 해결되므로 더 주님을 분명하게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또 다른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어렸을 때 예수를 알던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공부를 하면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이후에도 삶을 살아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는 이 우주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있을 수 없다. 이 세상의 악의 문제조차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근거와 이유를 따라갈 수조차 없다 라는 질문과 생각들을 가지고서 나 그럼 하나님 믿을래 라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 성령의 특별한 능력과 경험이 내 안에 없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는 삶,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경험하기 싶고 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이면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령을 못 지키면은 그래 네가 못 지켰구나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우쭈쭈 하면서 봐주고 그렇지 않아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호흡과도 같은 거예요. 제가 말했죠. 아까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렇죠. 나는 정확하게 성령이 오신다 막 이래서 느끼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그 이면에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이 증언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자, 성령 충만의 정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손이 떨린다, 방언이 나온다, 막 이런 경험이 없어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교회 안에서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했던 사람들 중에 몇몇 케이스가 이단으로 빠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이 성경 안에 적혀 있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분별하고 캐치해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내 임의대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은 교주가 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그 교주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문제는 내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구원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지 않는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지 않는다. 성령님이 내 안에 부어주시지 않는다.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건 느낌이나 어떤 능력이나 특별한 현상이 아니에요. 그 현상을 동반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현상이 없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충만함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쭉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자, 누가복음 1장 14절, 누가복음 6장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성령 충만하다는 건 인생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꼬이는 걸 수도 있다. 예수님 성령 충만하셔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교회 안에서 리더자를 세울 때 꼭 필요한 조건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성령 충만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기도 해요. 각기 다른 방언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아시죠? 성령 강림 사건, 그 성령 세례 사건이에요. 성령 세례가 있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해요? 서로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의 그 방언으로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는 작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참 공부할 때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주님, 영어 방언을 주십시오. 영어로 방언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국어 방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가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큰 틀의 방향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한 사건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요, 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교회 사람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뭐 제자들도 꾸준히 핍박을 받았지만 이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특별히 뭐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를 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요, 이런 구절이 가끔 나와요. 이들이 물 세례는 알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들이 요한의 세례는 알되,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알되 성령 세례는 알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베드로가 안수하여 기도하니 성령 세례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미 성령님께서는 앞서 가셔서 일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앞서 가신 그 성령님이 기반을 다 닦아 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정식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에 성령님이 일하셨다라는 그 성령님이랑 지금 이제 막 본격적으로 임하는 성령님이랑 이거는 강도가 다른 겁니까? 존재가 다른 겁니까? 능력이 다른 겁니까? 이런 식으로 또 따져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저 다만 성령님 일하셨구나라고 돌이켜보고 인정할 뿐이에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우리 수준에서는요. 우리는 결국 3차원 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살잖아요.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고
그래서 첫 번째,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우리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 직결돼 있어요. 성령 충만은 항상 사모해야 돼요.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강력히 구하고 찾고 바라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자, 두 번째. 성령 충만은 괄호로 말미암습니다. 자, 한번 적어보세요. 성령 충만은 괄호로 말미암습니다. 성령 충만은 괄호로 말미암습니다. 자, 이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제가 조금 전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의 자리에 주님이라는 말도 집어넣었고 하나님이라는 말도 집어넣었고 예수님이라는 말도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성령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자꾸 예수님, 하나님이 자꾸 나오죠.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다르다면서 근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이 삼위일체를 이해 안 돼서 예수를 못 믿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래 이해 안 돼요. 죽으면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지적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건축을 공부했잖아요. 건축 공부하면서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인간이 이렇게 지각할 수 있는 혹은 기억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차원은 어느 정도 되는가? 11차원까지 인간이 담을 수 있대요. 근데 그 차원이라는 것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3차원 안에서 시간적인 공간 안에 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공간 능력을 어디까지 인식할 수 있느냐. 우리 지금 공간 느낄 수 있죠. 여기 우린 지하지만 저 3층에 뭐가 있잖아요. 눈을 감아보세요. 집으로 가는 길을 그려보세요. 다 그려지잖아요. 그 가까이의 공간을 인식하고 머릿속에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담을 수 있으면 우리는 동시다발적으로 서로 다른 공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캐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TV가 있죠. 그래서 저 다른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걸 실황으로 보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곳에 내가 살았었다면 더 실감나게 그것을 우리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뮬레이션의 차원에서의 차원이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차원은 전혀 다른 세계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이제부터 말씀을 조금만 찾아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 찾으신 분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것은 뭘까요? 성령님.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은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 사건이 집단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성령 세례가 집단적으로 임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일들을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무슨 언어인지 못 알아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술 취한 거야 뭐야 낮부터 저 뭐야 저 이렇게 얘기할 만큼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현상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건 뭐냐? 예수님 우리 말씀에 보면요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으셨느니라. 그럼 이거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는 걸 언제 약속하셨나요?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재빠르게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러 잠깐 갔다 오겠다.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죠.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보혜사라 그러니까 성령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던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26절 말씀. 곧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친 걸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를 갔다 오신다라는 거야.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게 그게 뭐야? 먹는 건가? 이 수준이에요. 제자들은. 성령님이 뭐야? 배고픈데 먹는 건가?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이 일어나던 날, 성령 세례가 일어나던 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던 그날, 불과 그 몇 시간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3년여 동안 자기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이 재해석되고 새롭게 끼워 맞춰진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저 사람들이 못 박는데 예수님이 못 박히시러 가는 그곳을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까지가 제자들의 죄책감과 고통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순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나중에 한번 쭉 살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나와요. 성령 충만은 예수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예수를 알게 해요. 말씀은 믿음의 매우 중요한 근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렸죠. 광신과 맹신과 확신이 있어요. 광신이 뭐라 그랬죠? 아니, 맹신부터 살펴볼까요? 맹신? 믿긴 믿는데 뭘 믿는지 모르는 걸 맹신이라 그래요. 믿긴 믿는지 뭘 믿는지 몰라요. 삼위일체 뭐 안 믿어지신다고요? 괜찮아요.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삼위일체의 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배워야 해요.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배우지 말아야지. 그러면 우리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아무것도 배우지 말아야죠. 이해 못하니까. 이해 못해도 배워가야 돼요. 배워가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끌어안고 소화시키고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 정도의 수준을 배우면은 그 다음에는 중등의 수준을 또 익혀갈 수 있는 거고, 중등의 수준이 갖춰지면 그때는 대학 수준, 고등 수준의 학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 못한다고 초등도 안 배우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엇을 믿는지 모르면서 믿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나한테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내가 답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안타까워야지 정상이에요. 그걸 정죄할 것까지는 없어요. 넌 그것도 모르냐? 죽어! 막 이러고. 너가 구원은 받았어! 막 이러면.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 스스로 내가 이걸 모르고 있구나. 답해줄 수 없구나. 고민하고 하나님한테 구하고 물어봐야죠. 목사님이나 선배들에게나. 책도 좀 보고. 에이, 몰라도 괜찮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니까. 나만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너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너만 천국 오면 돼. 다른 사람들은 죽든 말든 난 상관하지 않아.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게 성경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난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면서 성령 충만하겠다? 내가 믿음이 있다? 뭘 믿는데요? 도대체 뭘 믿는데요? 뭘 믿는지 알아야 믿는다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맹신을 우리는 피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광신은 뭔가요? 광신? 광신은 어떤 내용을 믿는 줄 아는데 내 자아가 없어요. 통제가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돼요. 왜 있잖아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주변 사람 다 상처 입히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울 보시면. 믿되 내가 인격적으로 존중되어지면서 믿음을, 여정을 걸어가는 것, 이게 광신을 피하는 길이에요. 확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올바른 지식을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믿는 것을 확신이라고 그래요.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맹신,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광신.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을 삶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 말씀을 경험했다? 있을 수 없어요. 너가 앞으로 세 걸음을 가서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앉으면 그곳에 의자가 있을 텐데 너는 거기에 앉아서 쉼을 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다리 이렇게 서 있는 게 힘들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거든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요. 죽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앞으로 세 걸음을 가서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앉아라. 그러면 그게 의자가 있으니 너는 쉼을 얻겠다. 근데 그걸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믿습니다 주님.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리가 왜 이렇게 아플까요 주님? 아니 진짜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다리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가라고 제발 앉아 제발. 앉으면 안 아파. 앉아. 근데 우리는 주님 믿습니다. 아멘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군요. 그런데 다리는 여전히 아파요. 신앙생활, 기록된 말씀을 삶을 통해 경험하는 것.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공부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채 하나님의 나를 순종하게 해 주셔야지만이 내가 순종하겠다. 이건 무슨 논리인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먹고 사는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먹고 사는 방법을 알죠?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지 연구를 하고 물어보고 배워요. 대학교 내내 배워요. 직장 들어가서도 또 배워요. 어떤 친구가 어제 제가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어떤 자격증 공부를 하나 해가지고 이제 직장에 지원을 하려고 우리는 그거 다 알아요. 이렇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충실하게 순종해서 따라가요. 근데 왜 유독 말씀은 읽지 않으려고 그러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럴까요? 도대체 왜?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그토록 오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럴까요? 최근 포항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뉴스에 제가 다니던 모교가 아주 크게 나왔어요. 제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제 손때 묻은 그 건물들 하나하나, 내가 오르내리던 그 계단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다 그려지거든요. 저는 거기 그 벽이 무너졌대요. 거기 그 교실 그 복도가 다 무너졌대요. 건물은 금가고 학교는 한동안 휴교하고 후배들은 갈 곳이 없어서 운동장에 추운데 대피해 있다가 주변에 귀한 교회가 문을 열어서 거기에 잠시 대피하고, 말씀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반석 위에 짓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비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는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으니라고 하십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진이 나고 창수가, 거기에서는 홍수라 그러거든요. 창수.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지질의 특성을 알아야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이스라엘은 평소에는 바짝 말라 있어요. 그렇죠? 비가 한번 오면은 없던 강이 막 생겨요. 강이 그냥 우리는 그래도 평소에는 또랑이라도 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파인 길만 있다가 비가 오면 강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파여 있으니까 여기가 적당한가 보다 그러고 딴도 탁탁탁 눌러보니까 단단해요. 이스라엘의 모래는 단단해요. 우리는 저기 남해안 동해안 가야지 모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래 눌러오면 푹푹 빠지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 이해를 못해요.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땅이 단단해요. 근데 비가 한번 확 오잖아요. 그러면 없던 강이 생기고 막 물이 흘려서 땅이 파여서 쓸려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단단하던 땅이 쑥 파여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죠. 우리는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어쩌면 착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데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지으려고 땅을 돌아보니까 단단하네. 이 정도면 지을만하네. 또 지어놓으니까 그럴싸해요. 근데 비가 오고 지진이 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지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온다. 더 온다. 성령님 주여. 막 이러면 이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때 이런 현상이 간혹 나타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항상 나타난다 아니에요. 성령 세례가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따라오곤 합니다.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 중요해요.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 그리고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명령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괄호입니다. 자, 셋째, 성령 충만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괄호입니다. 자, 이제 조금 성령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조금 루즈하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어 놓으시면은 신앙의 중요한 어떤 핵심 개념을 잡게 되는 거니까 조금만 한번 같이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괄호를 채워볼까요? 성령 충만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여정입니다. 여정. 제가 좀 전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담을 가지기 쉽냐면 나는 말씀 아직 다 모르는데 아직 내 삶은 완벽하게 주님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데 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건가? 막 괴로워하고 정죄하고 채찍질하고 막.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요 여정이에요. 여정. 제가 이것에 관해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얇아요. 제가 프린트했어요. PDF를 프린트했어요. 요거예요. 요게 책이에요. 자꾸.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여기에 보면은 이분이 굉장히 탁월하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게 무엇인지, 성령님이 내주하고 성령에 충만하다는 게 무엇인지를 탁월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에 초청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후 새롭게 발견한 교제의 기쁨 속에서 나는 그분께 주님, 저는 저의 이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께서 지금 이곳에 정착하셔서 온전히 안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집의 모든 것을 당신의 것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들기니까 모셔드린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좀 이게 복잡한 개념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셔요. 그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은 누군가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같은 분이시니까. 자, 그분이 들어와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집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처음엔 서재로 들어가죠. 서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내 서재가 이렇게 엉망인지 몰랐는데 빈약한 나의 책장.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빈약한 나의 지식. 그 다음에 부적절한 잡지들. 나만 있을 때는 뭐 그냥 아무렇게 던져놓고 이렇게 보던 건데 뭐 가족끼리 살다 보면은 뭐 이렇게 어디 서랍 속에나 침대 밑에 숨겨놓던 건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딱 보니까 이건 부적절한 잡지야. 치워야지. 왜 벽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 이거는 이제 마음의 생각들이죠. 걸려 있어요, 심지어. 꾸준히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편견들. 예수님한테 서재를 쫙 보여드려요. 그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하고 교제하기 전에는 이게 그렇게 문제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알다 보니까 이것은 내 안에 좀 있으면 안 되는 것 같다. 이건 좀 부끄럽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방으로 갑니다. 주방. 예수님 배고프시죠? 자, 식탁에 앉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오늘의 메뉴는 뭔가?
예, 제가 매우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돈, 학위, 증권 등이 주식이고 반찬으로는 명성과 행운에 관한 신문 기사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먹고 그 먹는 걸로 인하여서 소화시키고 힘을 얻잖아요. 내 인생의 주방은 어떤 음식들로 차려져 있나요? 내가 어디에서 힘을 얻나요? 내 영혼의 주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따라오는 사이드 디시들, 반찬들, 삶의 기쁨과 고난 중에 소망, 치유, 능력 회복, 새로운 관계들, 이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돈도 따라와요. 돈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너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말씀 어디에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쯤인가요 아마? 그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마을로 보내고 먹을 걸 구하러 가라 그러고 예수님이랑 그 여인이랑 같이 우물가에서 얘기 나누잖아요. 제자들이 먹을 걸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양식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거실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작업실, 오락실, 침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가장 은밀한 벽장까지. 주님 거기는 여시면 안 돼요. 에헤이 저쪽까지, 에헤이 주님 에헤이, 왜 이러세요? 그래 너가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열지 않겠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이 벽장의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처치할 수가 없어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왜 그러냐? 내가 도와줄까? 예 주님,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벽장을 마지막에 오픈하고 맨 마지막에는 뭘 하죠? 명의 이전을 해요. 명의 이전. 이 집을 주님의 이름으로 명의 이전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집을 관리하는 것은 저보다는 주님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주님과 함께 이 집에서 그냥 거하기만 할게요. 주님 거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게 나한테도 좋고 이 집에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드디어 깨달은 거죠. 저는 이 책이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탁월하게 설명한 책이라고 봐요. 물론 여러 가지 책들이 있겠지만 왜 탁월할까요? 얇으니까. 자, 성령 충만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충만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캐치해 나가야 됩니다.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은 공동체와 권위자를 통해서 권면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을 때 셀리더에게 물어보십시오.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제가 그러라고 있는 거잖아요.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괴롭고 힘들면 와서 또 위로해주고. 나는 오직 성령님의 직통 계시만 받습니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던데 목사님 회개하세요. 막. 내가 대학 때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 교목실에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회개하라고. 막. 열정이 와 너무 열정이 커서 조절이 안 됐던.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런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득 활동하시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가 있어요. 저도 그런 오해가 아직도 있고 이 오해를 극복하는 여정에 있어요. 그 여정이 뭐냐면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면은 나는 하인이 되어야만 할 것 같은 거. 주님한테 명의 이전을 해드리면은 주님이 안식이 너는 이 집에서 사는 게 손해밖에 안 돼. 나가! 그러면서 저를 쫓아낼 것만 같은 두려움. 주님한테 다 내어 맡기면은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주님의 아바타 노릇밖에 할 수 없는 내 인생 내가 못 살게 되는 근데 자기 부인을 하라는데 근데
이 삶을 어떻게 포기할 수는 없고 막 많은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의 집에 들어오고자 하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죠? 인자는 뭐 하러 왔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섬기러 오셨다.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모르면 자꾸 착각 속에서 자기 지식, 자기 착각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오해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돼요. 오해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예수님은 우리를 속박하러 오신 게 아니라, 야, 안식이 너는 돌아다니는 방마다 어지럽히는구나. 이 나쁜 놈 새끼, 저 벽장 속에 들어가 있어. 아, 예수님한테 명의 이전해줬더니 이런 불상사가 막 이러면서 괴로워하고, 혹시 그런 게 상상이 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직 자녀가 없는데 제 이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을 한두 달 전에 만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은 그분이 나한테 뭐 굉장한 말을 해줘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아들을 하나 데리고 나왔는데 아들이 뭐 이제 저거 줘 이렇게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나이, 더 어려운 말은 못하고 이거 내 거 뭐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조그만한 아이예요. 근데 둘이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옆에서 이제 막 집어 먹어요, 이것저것. 근데 뭐 뻔하잖아요. 반은 흘리고 반은 묻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나? 반 이상은 흘리고 반의 반 정도는 묻히고 나머지 반의 반을 입으로 넣어요. 정신 사납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동기 목사님이 아들한테 하나하나 다 치워주고 닦아주고 입에 넣어주면서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이쁘다, 그렇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 저것이 아빠의 길인가? 이러면서 속으로 흠칫 놀래기도 했지만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광경을 보는데 주님이 나한테 저러고 계시는구나 라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뭐 목사 둘이 만나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목회하기 힘든 것들 꿍시렁 하고 앉아 있었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속상함, 상처. 그분은 교회에서, 저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의 교회. 이상한 교회도 많아요. 상처 입은 것들 나누는데 그 아들을 챙기면서 어이구 이쁘다, 어이구 잘했다. 저것이 아비의 마음이구나. 주님 내 안에 저렇게 하시려고 들어오신 거구나. 이놈 새끼 또 올렸어? 저리 가 임마, 먹지 마.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 사모할 만합니다. 추구할 만합니다. 선택도 아니고 심지어 명령입니다.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주인 되심.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내 안에 가득 사심. 문병호 교수님이라는 분, 신학대학원에, 그분께서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 내 안에 가득 사심. 그분은 꼭 무슨 심, 임, 함 뭐 이렇게 자주 하셔요. 참 대단하시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 우리가 지금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도 성령의 일하심이고요. 우리 아내는 알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는지. 설교하기 싫어. 못하겠어.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 말씀 앞에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은 내 삶과 내 인격과 내가 전하는 말이 분리되는 걸 우리 청년들은 다 볼 텐데 너무 부끄러운데 내가 성령 충만을 알기나 아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 누워가지고 안에서 예수 찬양을 핸드폰에 틀어서 배 위에 올려놓고 주님 기도를 했죠. 주님. 그 곡 한 3번 반복해서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그리고 이 초안을 적었어요.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성령 충만이란 예수로부터 말미암고,
성령 충만이란 여정이다. 오늘 우리가 그 여정 가운데에서 힘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인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내주함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에 됨과 같이 우리 공동체적으로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날을 저는 꿈꿉니다. 저는 그걸 경험해 봤어요. 정말 놀라워요. 개인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꼬꾸라져서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망이 있던지.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안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긴 시간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주님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스스로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배우고 읽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는 나를 채우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상처 충만, 스펙 충만, 돈 충만, 관계 충만, 정욕 충만.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살아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서 살아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서 살아주세요.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나는 아주 틈틈이 주님 아닌 것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가고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포기하고 싶고 다 내팽개쳐 버리고 싶고 또 내 삶이 실제로 엉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영혼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고백,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자격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무지하지만 나는 가진 것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전부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을 하는 이유,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밥을 먹는 이유, 내가 이성교제하는 이유, 내가 주님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 내가 교제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셀 모임과 우리의 교제 가운데에도 성령 충만한 모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 안에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서 휘청휘청 방탕하게 살아가는 내 삶을 봅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포기하지 못하고 이 손에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 구석구석 주님 초청합니다. 만져주세요. 주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힘들어도 안 읽혀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여정 가운데에 뜨겁게 주님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게 하심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그 앞에 삶을 내어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